정말 소중한 말씀 중에 엑기스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과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어떻게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또 후 세대에게 흘러가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말세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하고 있는가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또 돈을 사랑한답니다.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도 세상을 사랑한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이 믿음으로 난 자식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와 같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내 욕심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은 경우는 자, 탐심은 우상 숭배. 욕심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아서 복을 얻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진짜 성경을 보는 법은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어떤 분이시고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 집중해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사랑으로 은혜로 와 닿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디모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와 내 자손과 손자가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내 자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죠. 아, 이렇게 지켜서 내가 복을 얻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보죠. 통상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영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속속히 알게 될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될 때 그분에 의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똑똑히 들으라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누구신가를 똑똑히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어떤 분인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4절입니다.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랍니다. 한 분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면 유일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독특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것인데 쇠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쇠마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또 행하기 전에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면 유일하시고 한 분이시고 독특하신 하나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유래했을까? 그것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하나님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데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런 일을 하셨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어떤 신이 누가 국민들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생존한 자가 있느냐 이게요. 이 말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위로 올려서 진동하며 번개와 우레와 같이 임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을 주고 언약을 하셨어요. 어떤 신이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 이게 독특하다 이게요. 유일하다 이거예요.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독특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팔을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신이 어떤 한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구원해내고 구출해내고 빼내온 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출애굽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신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속에서 어렵고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출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출한 하나님이 또 어디 있느냐 이게. 그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나머지 말씀을 지켜서 복을 얻기 전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방금 두와 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진정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을 들으셔야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말씀을 들으셔야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라고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쇠마 이스라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독특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나오면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독생자예요. 우리는 외아들 독생자 아니에요. 유일하시고 독특한 그분 한 분 하나님을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독특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하신 분,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하죠.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나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냈고 이런 저런 일을 하셨고 아까 같이 시내산 사건처럼 언약을 주셨고 또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방법,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의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부어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런 거라요.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랍니다.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한 손목에 기호로 삼고 손목에 감고 살아라는 거예요. 또 머리, 미간, 이마에 이 사이에 그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표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곳에 저장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문설주와 또 바깥 문 들어가고 나가는 그 입구에 또 출구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와 같이 말씀을 새기고 또 가르치고 강론하고 날마다 그것을 익히고 또 기록하고 새기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두루 감고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한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줄까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복을 얻는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강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우리가 기호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이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희가 지치 않는 성읍을 차지할 것이고 또 너희가 만들지 않는 물건을 차지할 것이고 가꾸지 하지 않는 그러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할 것이고 이와 같이 모든 것들 다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고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그것을 일으켜 세워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상으로 주어진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6장 4절부터 지금 5절까지 두 구절을 보면서 9절까지를 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앞에는 지금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걸 저거를 행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은 무조건이에요. 자, 조건적인 것이 무조건으로 바뀝니다. 중간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진 것들은 우리가 그 조건적으로 주어진 뭐뭐하면 몇번 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내 자랑으로 내 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미끄러져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준 줄 알았는데 이분이 다 성취해가지고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언약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복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려고 덤벼드는 것이 문제예요. 왜 그렇게 덤벼들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전에 말씀을 지키려고 덤벼들어요. 왜 그럴까요? 빨리 그걸 지켜서 이렇게 행하면 복을 주리라 하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 넘어질 자는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말씀이 증거될 때 이런 말씀이 핍박을 받아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말씀을 몰고 오셨어요. 구약의 말씀, 율법,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루니까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을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두루 감겼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살리는 일을 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두루 감고 사는 자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둘러볼 때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이룬 것을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모든 율법, 규례, 명령, 법도가 어디로 한 말씀으로 수렴되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이 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렇게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수천 가지 혹은 수백 가지, 뭐 613가지, 또 10계명 10가지, 이것이 어디로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수렴되느냐면 사랑하라로 수렴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실천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강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했냔 말이죠. 그 강령인데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먼저 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보니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예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직접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놓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말씀을 주셨는데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사랑하는 도구로 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속히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우리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육신을 좋은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대로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 대라도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그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단지를 섬기는 것에서 꺼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세상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들을 꺼집어 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출애굽 사건이 그리지 않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꺼집어낸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이고 이것을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로부터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자아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좋아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요.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 갖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그 화를 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똘똘 뭉쳐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데에서 물러나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안 들려지는 이유, 하나님 쇠마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거짓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하는 말을 좋아한단 말이죠. 자기 사리 사욕, 너 자랑하라는 것, 너 사랑하라는 것, 너 자신을 융성하게 하는 그런 것을 쫓으라고 하는 그러한 스승을 많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이러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진정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내 자신이 죽어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우상에서부터 건져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 이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내 자신으로부터 출애굽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리사욕을 쫓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한 심령이 돼요. 죄인이 돼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흠뻑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고 순종할 수 없었고 그 앞에 무력했다라고 고백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들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쉽게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내가 율법을 행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껴갔던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우리 주님 사랑이 누구에게는 들리고 누구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쇠마 이스라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귀에 우리 성령께서 할례를 해줍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둘 귀를 뚫리게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은 우가 귀가 없습니까? 근데 들을 귀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귀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두루 갚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통 그 자녀들에게 다 덮여 씌우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두루 감고 살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계명으로, 율법으로 자녀들이 족쇄를 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 말씀은 약속이 되었고, 이 말씀은 진정 예언되었고,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어요.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두루 감고 살았던 이 말씀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율법이 되었어요. 그 속에서 그 명령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규례를 어떻게 다 지켜요? 어떻게 명령을 다 이룹니까?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그 명령,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씀 우리가 두루 감고 살았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피로써 우리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 있거니와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속에 피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 안에 존재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 밖, 또 내 손목, 미간, 내 주변에는 온통 피에 범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공격을 한다고 해도 피를 보고 피해갑니다. 저 피 속에 들어있는 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사랑으로 잉태된 자녀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도 이 피를 보고 물러갑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또는 집 앞, 어떤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입구에, 출구에 그 기록해서 말씀 속에 둘둘 메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는 것. 이루어졌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는 율법 아래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이 완성됐어요. 아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행하라 이것을 명령하고 법도와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언약의 피예요. 완성된 그 속에 우리는 들어있어요? 밖에 있습니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또 한쪽에는 지금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제목이에요. 그것은 과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 과거를 회상하고 또 미래 세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자녀, 손자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중간 지대에 있으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이란 여호와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분이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은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갈 때는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말씀 우리가 이루어야 해요. 근데 약속의 땅은 약속이 성취한 땅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무상으로 누려라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6장 10절에 1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루셨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은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 주님의 공로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두루 감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는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두루 감겨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주님께서 다 이루셨군요. 주님께서 피로 희생하셨네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셨네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할 때, 감사할 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같이 고백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란 말씀을 듣고 쇠마 이스라엘 또 이 말씀이 이루셨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말씀을 보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차압당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탐심,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위하여 너 자신만을 사랑하는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우리를 죗값을 지불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현장이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 나 자신을 온데간데없고 우리 주님만을 보는 세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